오늘 본문 앞에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통치했을 때는 아직 이스라엘 왕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큰 위기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셔서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사사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것은 기드온과 300용사에서 기드온이 사사였고 힘의 대명사였던 삼손이 사사였습니다. 이후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사무엘이 늙었고 사명을 감당하기 점점 힘들어졌을 때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에 이어서 사사가 되었는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과 같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 뇌물을 받아서 재판을 좀 어그러지게 만들고 또 온갖 죄악을 범함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정직하고 존경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란 걸 잘 알고 있지만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을 이어서 자신들을 다스리고 또 재판을 하거나 아니면 지도자로서 지도한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우리를 다스릴 또한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그런 왕을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사무엘은 분노하였죠. 우리의 참된 왕은 여호와 하나님 아니시냐? 지금까지 잘 다스리셨는데 왜 너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요구하느냐라고 분노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이 많은 사무엘의 그런 반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물러나지 않고 더욱더 계속 왕을 요구하였습니다. 타락하여 범죄한 아들들을 보며 사무엘도 할 말을 잃었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건 안 된 일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아 걱정하지 마라.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왕을 추구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더 이상 받고 싶어 하지 않는 그들의 본성과 속성에 의한 요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타락하여 죄를 짓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제사장이고 또 사사가 된다는 걸 못 믿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의 핑계일 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었으면 좀 좋겠다. 그럴듯한 그런 정말 멋진 왕이 있어서 우리 위해서 대표로 나가고 전쟁을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왕을 세울 시 왕이 어떻게 세금과 토지와 차지할 것이며 어떠한 불이익과 부작용이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우리가 그것을 다 감내할 테니까 왕을 달라고 또 계속 요구를 한 것이죠. 결국 왕을 세울 것을 약속하고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왕으로 뽑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데 사실 그 당시 사사의 마지막 상황이었지만 사사시대 마지막 상황이었지만 그 당시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외소할 뿐만이 아니라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맨 마지막 부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레위인의 첩을 윤관하여서 밤새도록 윤관하여서 죽게 만든 사람들이 바로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로 인해서 그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12조각을 만들어서 각 지파에 돌린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나 했을 때 자처지정을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노년에까지 다 내 아내를 내 첩을 그렇게 윤관하여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로 인해서 결국 전쟁이 발발되었고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 위기의 상황이 있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핸디캡이 되었고
그것을 자랑하거나 내세울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도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였고 연약한 저희가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한사코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만류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 자체는 왕으로서의 풍채가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풍채를 보면은 너무나 왕 같은 그런 풍채와 모습과 그 키가 여러분 다른 백성들은 어깨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만큼 키가 크고 당당한 것이죠. 결국 사울은 40살 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처음으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는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란 출신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암몬과의 전투에서 굉장히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론이 180도 달라져서 누가 감히 사울을 왕이 되는 걸 거부했냐? 당장 나와라.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상황이 좋아졌던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환호와 칭찬과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높임을 받고 칭찬을 받고 두렵고 겸손한 마음으로 왕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울 왕이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에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왕으로 세워진다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무엘이 무슨 말을 전하든 간에 여러분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울 왕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승리했을 때 환호하고 적군으로부터 승리한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사울 왕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 그래, 내가 왕이 될 만한 깜이었지. 난 왕 될 만한 깜이었어. 그래도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고 지도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승리한 것 아닌가? 저렇게 사람들이 환호하는 건 그럴 만한 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된 거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이 스멀스멀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초심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고 스스로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시작한 거에, 그게 여러분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생활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점차 그것이 익숙해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 눈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향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것이 익숙해지다 보면 스스로가 자신을 높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여러분 사무엘 이외에는, 제사장 위에는 드릴 수 없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버린 거예요. 전투에 나가기 전에 먼저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전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사울 왕이 자기 스스로 그냥 제단을 드려버린 거예요. 제사를 지내버렸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당신이 지금 뭘 한 겁니까? 왜 망령된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 외에는 드릴 수 없는 걸 왕이 왜 감히 그걸 드립니까? 하니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변명과 핑계를 느껴놓은 거예요. 당신이 늦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적군 블레셋은 다가오는데 당신이 늦게 오니까, 급하니까, 또 함께 있던 병사들은 다 흩어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사울왕 아들 요나단을 통하여서 블레셋에 큰 승리를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사울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이죠. 아말렉을 진멸하라. 왜냐하면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 끝에서 연약한 여인들과 노인들과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뒤에서 공격하여서 약탈한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 잊지 않으시고, 내가 그 아말렉에 대한 분노와 심판에 대해서 사울 너에게 기회를 주어서 네가 이것을 다 진멸해버려라. 모든 사람들을 다, 어린아이부터 다 여인까지 다 진멸해버리고 모든 소와 양과 염소를 다 진멸해버려라.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라고 얘기한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진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을 뿐만이 아니라 좋은 양과 염소와 송아지를 여러분 살려두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또 변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또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전리품으로 가지고 가면 사람들이 환호할 거 아닙니까? 백성들이 환호하며 역시 우리 사울왕은 대단하다라고 높여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환호와 높임을 위해서 여러분 사울왕이 그렇게 여러분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보다 자신을 높이고 영광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11절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름 부어서 세운 그 왕이 타락하고 변질된 모습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며 버린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힘들고 아파했지만 근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이키면 우리는 죽게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합니다. 돌이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울왕은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자신의 공으로 돌려서 뭘 했냐면은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망할 길이 바로 자기를 위하여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돼요. 기도도 하나님을 위한 것. 무엇을 하더라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신앙이 나를 위한, 나를 높이기 위한, 내 만족을 위한 신앙으로 바뀌어지면 그때부터 정말 철저하게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기념비입니까? 하나님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기념비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 난 이렇게 대단하다. 자꾸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외모로 보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보는 이유예요. 외모로 보지 않고 사람의 중심 보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사람은 변질될 수밖에 없거든요. 타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면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처음이나 나중이나 마지막이나 모두가 다 동일할 수 있어요. 중심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순종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일꾼이 되면 조그만 승리에도 성과도 자신의 것이 잘난 줄 알고 자신이 정말 잘해서 된 줄 알고 착각하고 교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이러한 사울왕의 모습이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왕 당신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시고 왕을 버려서 다른 사람에게 왕권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요, 그러냐고 하면서, 알았다고 하면서 지금 당장은 나와 함께 가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장로들 보는 앞에서 다 나를 좀 높여달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한번 이상하게 시작하니까 끝까지 이상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이 왕에게 얘기합니다. 아말렉 왕을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왜 동물들을 다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핑계를 댑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고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겸손하고
주님 앞에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얘기합니다. 주 앞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여러분 교만이 되어버려요. 자만이 되고 여러분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작게 여기고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스스로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19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뭘 악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운다는 거예요. 이러한 말을 듣고도 사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 변명하기 여지없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책망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까? 변명하지 말고 온전하게 인정하고 회개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넘어질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범죄 가운데 살 길은 무엇이냐? 회개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짓도 다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근데 용서하지 못하는 게 뭐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인정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더 악한 짓을 범하지 않았습니까? 장수의 아내 바세바를 여러분 간음하여서 임신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러분 무릎을 꿇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고 여러분 이런 죄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그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란 위대한 왕을 또 여러분 인택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죄에 대해서 지적하십니까? 깨닫게 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까? 부정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인정하고 회개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살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결국 사무엘이 그런 변명만 늘어놓는 왕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려요. 붙잡았던 그 손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살 길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사울왕은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사무엘을 여러분 붙잡고 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나와 함께 가서 빨리 장로들 앞에 백성들 앞에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망할 모습이에요. 망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끝까지 자기의 명예,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에요.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내가 높여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누굴요? 나를 높이사. 나를 높이사. 하나님 높은 게 아니라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게 뭐냐? 쇼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이가 승리하십니다. 백성들이 여러분 환호합니다. 역시 우리 사울왕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왕이야. 함께 하시는 왕이야 라고 그렇게 높임받으려고 하면 쇼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은 아각을 머리통을 여러분 칼로 탁 부시고 여러분 돌아가 버렸습니다. 돌아가서 여러분 절대 사무엘을 끝까지 보지 않고 슬퍼하였습니다. 괴로워하였습니다. 사울왕이 변절되고 교만한 모습을 보고 슬퍼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괴로워하였습니다. 이후에 오늘 본문 앞에
사무엘상 16장 1절에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그 사무엘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성경의 16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16장 1절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누구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진 않으세요. 근데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왕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냐민 지파의 누구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울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알고 하진 않아요. 하다 보면 여러분 순종하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또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감당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제가 만약에 가서 이세 아들 중에 누군가에게 기름 붓는다면 사울이 알고 나를 죽일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 그게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제는 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저를 죽일 겁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지혜를 주셔요. 뭐라고 지혜를 주시냐면은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니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감당케 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알고 힘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믿고 맡기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열어주시고 감당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알려주신 지혜대로 사무엘은 순종하여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크고 위대한 선지자 사사가 왔다는 것을 듣고 베들레헴 장로들과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면서 얘기합니다. 샬롬, 평안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우리를 책망하거나 그러려고 온 게 아니라 평안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청한 다음에 이새 아들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스라엘의 여러분 차기 왕에 대한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새의 아들들은 자기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냥 사무엘한테 그렇게 면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앞에 나와 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제사를 지르기 위해서 그 이새와 아들들이 초청을 받아서 함께 오게 됐는데 6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누가 봐도 왕감인 사람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봐도 풍채가 왕감이에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라. 엘리압을 보자마자 왕감이다 라고 또 생각한 거예요. 풍채와 그 모습이 너무나 왕 같아요. 너무나 마음에 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압을 보고 너무나 마음에 들어하는 사무엘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1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라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외모를 보지만 키와 용모를 보고 야 왕감이다 풍채가 좋다라고 생각해서 엘리압을 왕으로 생각했지만 차기 왕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뭘 보십니까?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중심을 보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냥 그것을 뭐 완전 인생을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2024년도 2월 20일 날 헬스조선이라는 매체에서 한 칼럼이 나왔어요. 한림대 심리학과 교수였던 그 교수인 최훈이라는 교수님이 칼럼을 썼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은 0.1초 안에 결정되는 첫인상. 0.1초 안에 그 사람에 대한 첫인상이 딱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첫인상은 시간이 가도 첫인상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통계를 통해서 여러분 조사를 하는데 첫인상이 매우 빠르게 결정이 된다는데 3초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3초 동안 그 사람 보면 그 사람의 첫인상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은 3초가 아니라 0.1초 사이에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첫인상이 결정되어서 그게 뭐냐면은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 첫인상이. 첫인상이 좋으면 뭘 해도 좋게 보이고 첫인상이 안 좋으면 뭘 해도 안 좋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 그렇게 첫인상을 0.1초 본 것과 오랫도록 보고 난 다음에 그게 결정이 바뀌었는가 했을 때 안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그림을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첫인상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여러분 다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넷플릭스라는 OTT가 있어요. 넷플릭스라는 그런 OTT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가장 유명한 프로그램이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1위를 했답니다. 그 요리 프로그램 경연하는 것이. 근데 그 중에 유명한 그런 그 유튜브에서 한 짤로 그 영상 편집돼서 나오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20명의 백수저랍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유명한 스타 셰프들이 있는데 그 셰프들과 80명의 흑수저들, 알려지지 않은 동네에 그런 숨은 고수이긴 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요리사들과 경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80명 중에 경연을 통해서 20명이 추려지고 20명과 20명이 여러분 1대1로 대결을 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TV를 틀면 나오는 그런 유명한 셰프들 있잖아요. 요리사들. 알만한 사람들 다 아는 그런 정말 대단한 사람들과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과 여러분 1대1로 요리 대결을 하게 되는데 그 심사원이 누구였냐면은 백종원 씨예요. 백종원 씨랑 또 다른 사람은 미슐랭이라고 있는데 그게 3스타랍니다. 잘해도 1스타나 2스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3스타 별 3개짜리 그 미슐랭 요리사가 있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안성재라는 스타 셰프인데 그 사람이 굉장히 맛에 대해서 뛰어나고 실력을 인정받아서 미슐랭 3스타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심사를 하게 되는데 1대1로 경연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냐? 백종원 씨와 이 안성재 씨가 눈을 여러분 가린 거예요. 눈을 가리고 그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 보면 여러분, 유명한 사람, 내가 잘하는 사람이면 여러분 맛을 보기도 전에 여러분 먼저 뭐가 될까요? 맛있어. 뛰어난 실력이야. 이거 대단한 거야 라고 인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저 사람 누구지? 알지도 못하는 동네에서 그냥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의 맛에 대해서 편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표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대를 가리고 난 다음에 그냥 향과 음식을 여러분 먹는 거예요. 실력만 보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흑수저였던 알려지지 않았던 셰프들이 다 떨어질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 유명한 스타들을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심사위원이었던 그분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백종원 씨가 보니까는 그 안대를 내리자마자 깜짝 놀라서 절을 해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그 유명한 그 요리사를 떨어뜨렸다는 게 너무나 죄송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가리고 나니까 블라인드 심사를 하게 되니까 완전하게 그 맛과 향 가지고만 판단하게 되니까 선입견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외모를 보고 배경을 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스펙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본다고요. 여러분들이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도 외모에 자꾸만 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또 현혹되지 않습니까? 사울 왕도 그랬고 엘리압을 보자마자 과연 왕이다. 왕과 같은 이런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7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지금 사무엘도 용모와 키를 본 거예요. 선입견을 가진 거죠.
그것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선지자였던 사사였던 이 사무엘도 실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잘못 보고 외모를 보고 실수할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것은 사람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 어떠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에도 우리가 외모를 보거나 환경을 보거나 상황을 봐서 잘못 선택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잘못된 결과를 맞게 되고 잘못된 결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피해와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외모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근데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실수를 줄여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하면 그러한 잘못된 판단과 실수를 줄일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가 했을 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유일하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먼저 그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라. 내가 그 상황과 환경과 그 문제만 바라보고 그것에 대한 외적인 것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반드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처음에 눈으로만 봤을 때는, 외적인 환경과 상황만 봤을 때는 이러한 결정이 옳은 것처럼 보였는데,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상치가 되고 반대가 되고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뭘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행동하시라는 거예요. 분별하고 선택하고 분별하고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섣불리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그 환경과 그런 문제 앞에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결정을 해야 할지를 반드시 깨닫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많이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러한 연약한 죄인입니다. 알려주시지 않으면 저는 모릅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모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되고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인하여서 실수하거나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두 번째, 그겁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진 분들에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에게 상의하라는 거예요. 상의를 해야 돼요. 뭐냐? 우리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 계셔요. 영안이 열려지고 지혜로운 분들이 있어요. 명철과 여러분 지혜로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상의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 아무리 기도해도 보여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선택이 쉽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보여지지 않을 때에, 여러분 제 주변에 그래도 감사하게도 정말 영안이 있고 해안이 있는, 명철이 있는 그런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셔요. 그래서 몇 분에게 물어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고민하던 걸 그분과의 대화 속에서 1시간 만에 해결될 때도 있어요. 짧게는 30분 내에도 그냥 그렇게 해결될 때가 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여러분 그걸 깨닫게 하시고, 왜냐? 저보다 목회를 오래 하시고 때로는 그것에 대한 연륜이 있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들과 얘기를 하고 또 그것으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분에게 또 물어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또 그렇게 또 지혜를 주시면은 이렇게 모아서 생각하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 하나님의 뜻이 또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이런 선택을 해야지 실수를 줄일 수 있구나라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것을 저와 같이 얘기해 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기도해 주시죠. 기도해 주심을 통해서 실수를 줄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러한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 지혜로운 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나 혼자 결정하지 못하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영안이 어두운 분들에게 말하지 말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하는 분이 말고 정말 기도하시고 영안이 있고 지혜로움이 있고 정말 하얀이 있는 그런 분들에게 물어보고 상의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니. 말씀과 같이 우리는 자꾸만 외형적인 것, 환경적인 것, 상황적인 것, 그 문제만 보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지혜를 구하고 또 같이 상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서 그 뜻을 우리가 해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결정과 판단과 우리의 삶의 헌신을 통하여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외모를 보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사람은 키와 외모를 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판단과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외모와 용모와 그리고 키를 보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저희들은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다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사람에 대한 판단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을 결정해야 할 때 외모를 보고 환경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분별하여서 그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변에도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영안이 있고 지혜로움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또 상의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함께 동역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